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지역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함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 보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가운데 쓰임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되는 모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9장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10장은 3절밖에 안 되고 앞에 내용을 살짝 이렇게 이제 정리시키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거의 마지막인데 아주 에스더서의 중요한 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정한 날이고, 또 자신이 믿는 바 그것에 의해서 주술적으로 제비를 뽑았지요. 그래서 부르를 이렇게 제비 뽑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리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로 우리가 보면은 태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날을 정하잖아요. 그냥 손 없는 날이라고. 그것처럼 이 하만도
아주 좋은 날이라고 정했던 거죠. 그것은 근거로 해서 페르시아 왕은 그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조서를 그때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하만은 죽게 되고, 또 왕의 조서는 또 다르게 또 조서가 하나 더 내려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정해진 곧 그날 12월 13일, 자, 이날에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조서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조서였죠. 그런데 두 번째 조서는 그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곧 자기를 그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저들을 치고 곧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또 하나 내려간 겁니다. 자, 그날은 유대인의 적들과 유대인이 결전하는 대전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고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신들은 이미 곧 유다인들의 편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싱겁게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유다인들이 곧 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수산성에서 13일 날 500명을 죽이고 14일 날 300명을 죽여서 800명이 죽는 거죠. 그리고 곧 다른 지역에서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게 되는, 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제거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도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구절은 아마 그들의 조상인 사울과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전투를 생각하고서 그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전쟁은요, 그들의 전쟁은 항상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와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유는 그 재산들을 다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이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가 싸울 때 저들의 것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다 멸해버려라. 자,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좋은 것들은 따로 취하여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무엘 지사장이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말렉인과의 유다인과의 한판 붙는 여기서도 결코 저들이 그때 일을 생각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명령했던 거,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거, 이것을 생각하고 저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겠어요? 이 상황이, 저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탈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구나. 저들은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구나. 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을 아주 순수하게 보고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전기를 만들어 놓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적들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조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들과의 전쟁은 처음에는 아주 불리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간 그때에는 결코 유다인들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멸하여 줄 수 있는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코 마지막 결전에 있어서는 곧 유대인들은 하나도 손상받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자기의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한계는 참 자기 하나 보호하기도 힘든 게 자기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계는 나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봐왔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봤더니 결코 참 유다인들은 멸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멸하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결코 존귀하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의 쓰임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룸이 있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그것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 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시키고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고 유다인들의 멸함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해서 결코 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 이처럼 쓰임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쓰임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쓰임자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을 넘어서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과연 나도 쓰임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도 쓰임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쓰임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 때에 자신이 뛰어야 될 100m 경기, 그 100m 경기가 주일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를 해요. 나는 뛰지 않겠다. 내가 암만 금메달 후보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운동은 하지 않겠다. 주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결정된 거 그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요. 그리고서 하나의 특혜를 줘요. 그 사람에게는 400m 달릴 수 있는 특혜를 줘요. 근데 그는 주종목이 그가 100m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은 100m만 추가라고 했는데 400m를 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400m 경기에 위협을 무릅쓰고 뛰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은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종목을 버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거 자기 종목 아니다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겨서 신앙의 이런 함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세계 신기록을 내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에릭 리델이
이 경주에 임해서 경주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생중계해 주는 모습을 보는데, 출발을 해서 한참 달리다가 어떤 선수하고 부딪혀요. 부딪히게 되니까 그대로 넘어지면서 뛸까 말까 한번 망설이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힘껏 뛰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부딪혔던 선수하고 20m 차이를 뛰어서 이제 거의 이제 다다라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데 결코 이제 직선 코스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힘껏 달려서 그과 이제 10m 간격을 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쭉 달려서 나중에 보니까 한 3등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한 40m 앞에 놔두고 3등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얼마나 힘껏 달렸던지, 거기에서 그 1등으로 갔던 그를 한 2m 제치고 앞에 더 이렇게 해서 1등이 되는, 자,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종목도 아니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 힘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 자, 자기 능력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그리고 1925년에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해서 나가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도 참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를 쓰더란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에스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죠.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시대에 있어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자가 곧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곧 에스터, 그래가지고 스타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아주 고아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양녀로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1차원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별이 되는 훨씬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해서 보면 이 에스더는 유대인의 포로의 딸이고 전에 고아이고 그리고 양녀로 자라난, 하나 정말 왕후가 될 만한 조건을 갖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얼마나 큰 인물로 성공을 했느냐. 자,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절기를 더 붙이는 거죠. 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멸함을 당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저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날, 부림절 하나의 절기를 더 만들 정도로 이렇게 큰 일을 행했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한 여인의 정말 벤처신앙, 우리가 벤처 말을 많이 들었는데 벤처가 무슨 말인지 참 그러잖아요. 그것은 앞에 상황은 몰라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무릅쓰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벤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자기 앞에 그 놓여진 상황이 어떤 일을 이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도전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벤처신앙이 민족의 불운한 행운을, 그 불운을 행운으로, 애통을 기쁨으로, 초상날 같은 날을 잔칫날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자, 출신 성분, 그러한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별이 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성공하는데 우리가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이루자라고 하는 게 결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영용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특별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왜? 그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고 문벌이나 학벌의 또 재능의 뭐 대학 졸업장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러한 에스더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며 자기 영역보다 더 크게 쓰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은혜를 받는 만큼 자기 역량보다도 더 크게 쓰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 안에서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쓰임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 그 그릇은 어찌 보면은 인격의 그릇이 커야 되겠지요. 마음의 인격의 그릇이 커야 돼요. 단순히 큰 손이 손 뭐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이 커야 돼.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후에도 참 모르게의 은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수에로 왕에게 사실 자기가 천의 고아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 왕국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의 그의 양아버지, 그가 양아버지로서 자기를 키워줬다라고 하는 것, 참 자랑할 내용 아니잖아요. 참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는 갖다가 고관집의 딸이었고 정말 그 왕후의 자리를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라고는 자랑해야 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고아였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 저 문지기로 있던 그 사람이 나를 키워줬다라고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를 키워준 은공에 대해서 그냥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격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는 것은 사울왕은 잠재적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량 이하의 삶을 살았던 게 사울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보다 큰 복을 받는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곧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큰 인격을 가졌던 거죠. 요셉이 큰 복을 받는 것 역시도 인격의 도량이 높고 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윗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은 그의 성품이 대인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의 저자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별해 놨어요. 첫 번째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신은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 이렇게 거미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버는 것은 내가 누리고 즐긴다라고 하는
일차원적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세 번째는 벌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꽃 저 꽃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꽃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자기는 거기에서 꿀을 따서 이렇게 모아서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참 이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인생이지요.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만하잖아요. 거미 같은 인생인가, 개미 같은 인생인가, 꿀벌 같은 인생인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도 자기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격을 넓혀야 되겠어요. 인격의 그릇을 넓혀서 그 인격의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 가지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능력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자, 특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참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그 결과가 곧 유다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25절에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정치인 모리베의 그 하만을 이긴 비결은 그 생사가 기도에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자, 에스더가 생사를 걸고 기도하였을 때 아수에로 왕은 그녀에게 뜻밖의 금호를 내미는 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건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호를 내밀 것이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금호를 내밀어 주실까요? 그렇게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호를 내어 밀어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를 많이 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일보다도 기도를 더 먼저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세계적인 의사 벤카스는 오직 기도로 탁월한 의료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간증을 합니다. 혹시 요즘 당신은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 기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참 사업에 바빠서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 참 이것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문이나 논문을 읽거나 전략을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네 그러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성공 비결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역량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량보다 더 크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참 엘리야를 보면은 나중에 그 누군가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정말 내가 죽고 싶다고 참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을까? 보잖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 담대하게 그냥 왕 앞에서 선언하고 참 이런 것을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한 자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약한 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역량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빌 하이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우리가 일할 때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는 그 일하는 만큼 내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셔요. 그러면 내가 일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역량의 역사로 내게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존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10년을 염려하고 있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10분 기도함을 통해서 10년 염려해야 될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기도하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떠오르겠지요.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벽을 향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니 하나님이 당신 15년 더 살려준대요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신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에 대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 그 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담아서 그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그 초기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기도의 유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앙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화이며 마르지 않는 광산이며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영국의 붕을 일으켰던 골드힐 침례교회의 짐 그람 목사님은 개인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기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 생활 자체가 결코 평범한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그가 드리는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 교회됨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는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생활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결코 이 공동의 예배 생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적인 기도 생활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도 생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의 기도 생활이 세상 속의 교회를 이렇게 밝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강조시키는 것은 오직 기도만이 기적적인 인생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가 곧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저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든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소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된 섭리에 의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에스더의 전체 줄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위협을 무릅쓴 모험적인 신앙이 그들을 유대민족에게서 영웅이 되게 해주는 최대로, 그것을 최대로 부각시켜주는 이런 역사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역사이고, 여기에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부각시켜주는 내용이 곧 에스더다, 이렇게 에스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모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복된 섭리만을 믿고 나갈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는 작은 자란 이야기예요. 참 그 이름을 봐서는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그럴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일을 행해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곧 유다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큰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포로 출신인데도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03년 된 이때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103년 되었을 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채 어떻게 보면은 저들 수준이 머슴 수준의 삶을 거의 살겠죠. 포로들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으니까. 참 그렇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이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워냈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워내야 되느냐 하면 정말 믿음의 비전을 줘가지고 키워야 돼요. 믿음의 비전을 줘서, 자,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늘 하나님의 비전을 줘서 키워야 돼. 그러면 그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모르게 예스를 키우면서 부모도 없이 자라나게 하고 자꾸 갖다가 이렇게 키웠다면 저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야 돼. 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큰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어린 아이 모세를 큰 믿음으로 키웠기에 참 믿음의 역사의 거인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참 이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는 전능화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래요. 전능화적인.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오직 믿음과 꿈으로 키웠을 때에 역사의 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볼 것은 에스더 역시 고아 출신인데도 믿음의 기대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에스더 역시 자기 앞날을 잘 모르더라도 오직 믿음의 포부로 키워나간 이것이 그를 이렇게 크게 쓰임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이고 꿈 같은 현실입니다. 단순히 그의 외모가 또 미모가 그를 왕비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외부적인 조건이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 믿음의 정말 사랑,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 곧 외부의 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내면의 것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죠. 그래서 에스더는 행복하게도 자기 영역보다 크게 쓰임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큰 별로 이렇게 쓰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이 곧 인생의 사이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곧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산을 볼 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산을 볼 때 생긴 게 아니라, 산은 우리의 문제예요. 큰 문제. 이걸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생긴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믿음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갔다가 그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거죠. 자, 결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천부적인 주어진 그 좋은 역량도 정말 우리는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때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참 우리는 내 역량 이상의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역량보다도 저 약화시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역량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의 스토리를 써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써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격을 넓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내 역량 이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산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앞이 어떤 상황이 이룰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주의 이끄시고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매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주의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친히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역량이 크게 하시고 믿음의 역량이 크게 하시고 인격의 역량을 크게 가져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내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룬바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역량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사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